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나오미의 실패를 봤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드렸고, 또 떠났다 할지라도 실패했던 순간에 언제라도 늦더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이 모압 사람 룻이 재혼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이제 재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 속의 두 여인 이 나오미와 룻에게 마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듯이 문제가 착착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잘 깨닫고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에서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이 가족들이 이제 다 베들레헴을 떠나죠. 흉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덩그러니 세 여자만 남게 되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갈 길을 갔고,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노년의 나오미를 열심을 다하여 복양하는 아름다운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이렇게 따라왔던 그 룻은 나오미에게서는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귀향했을 때 마침 베들레헴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됐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부잣집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이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도록 했어요. 왜냐하면은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것은 당시의 인지상정이고 다 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을 건너뛰었습니다만 거기 이 룻의 이러한 효성을 보고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좀 일부러 그 곡식을 좀 땅에 떨어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보아스의 너그러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떻든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 보아스야말로 룻에게 새로운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적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룻을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고자 하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기회가 왔습니다. 보아스가 추수한 보리타작을 마치는 날은 대개는 주인과 일꾼들이 잔치를 하고, 그리고 곡식을 지킬 겸해서 타작마당에서 잠을 청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습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목욕을 합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옷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치장과 단장을 한 거예요. 화장품을 바르고 최고의 옷을 입고, 그리고 숨어서 타작마당을 살핍니다. 그리고 잔치가 끝날 무렵에 보아스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그 발치 이불을 걷고 거기에 눕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장에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둘 사이에서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오미의 이런 작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19금쯤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 좀 민망한 사건 아닙니까? 아무리 고대 사사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이런 부도덕한 냄새를 결과가 좋으니 잘한 것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갖고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사사기에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또 인간의 약점과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의미가 아주 풍부하게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깨달을 때
믿음의 세계가 더 풍성해지고 또 견고하게 다져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작전을 펼쳤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도대체 왜 이런 작전을 펼쳤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 사건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율법의 특별한 조항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율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을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뭘까요? 한번 눈으로 빨리 스캔을 해가시면서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뭘까요? 나집사님 모르세요? 장로님, 간사님, 기업 물을 자. 그렇죠? 기업 물을 자. 오늘 제목, 본문 제목이에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만 7번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여기 12절, 13절 계속 나옵니다.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모티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이 기업 물으는 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인마다 땅을 배분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사유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없던 일입니다. 땅의 사유화는 아니에요. 그냥 토지 이용권만 받은 것이지 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실제로 고대 국가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 땅의 사유화는 없던 개념입니다. 땅은 다 왕의 소유거나 혹은 이제 영주들이 그 땅을 독차지하고 국민들은 그저 소장농에 불과한 것이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땅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곧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땅을 주리라 라고 하는 땅에 관한 말씀이 계속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이삭에게 주어지죠. 야곱에게 주어지죠. 요셉에게도 주어집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창세기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저는 아직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알아차렸어요. 아, 이 말씀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지파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이용권을 분배를 해 주신 그 땅이 절대로 남의 소유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장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남의 소유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몇 개를 마련하는데 그 첫 번째 장치가 뭐냐? 바로 희년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그 7년마다 안식년이 7번 하면 49년 되잖아요. 그 49년 치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에 주빌리라고 뭐 라틴어로는 얘기합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말이 뭐 50이라는 뜻이잖아요. 이태리 말로 말이죠. 근데 그 50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어떤 사람들의 땅을 이제 그 사람이 지금 망해가지고 그 땅을 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받고 얼마의 돈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50년이 가까워지면 그 땅을 다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주빌리, 희년법이에요. 그래서 그 주빌리가 가까우는가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져요. 이제 땅을 원래 매매할 수도 없도록 그 처음에는 돼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빚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땅을 내놓기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50년 되는 해에는 다 이제 아낌없이 그 본 소유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잃지 않고 구원을 굳게 지키게 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장치가 뭐냐? 바로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장치인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 빚을 갚느라고 땅을 팔았을 때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이 자기 가까운 친척한테 가가지고 기업을 좀 물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든지 나는 하겠다라고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소위 고엘 제도입니다. 그 고엘을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고엘이 된 친척에게는요, 한마디로 이득될 것이 전혀 없어요. 아무런 이득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친척이지만 남의 땅을 사가지고 내 돈 내고 사서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 실익이 없는 그런 이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땅의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에 공동 책임으로 철저히 그 땅을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살기 위해 필수적인 그런 땅을 보존해서 극빈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이 당시의 사회에 제정해 주신 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는요, 한 가지 특이한 부가사항이 이제 붙어 있었어요. 그 부가사항이 뭐냐? 땅만 있다고 약속의 땅이 영구한 그 주인 것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면 그 가문은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엘된 사람은 대를 잇도록 아들까지 낳게 해주라고 하는 제도를 추가한 거예요. 이게 부가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자식이 없이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미망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내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호적에 올리고 그 찾아준 땅도 그 사람이 가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판 회생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뭐 파산 회생 그거 뭐 계속 뭐 문자도 오고 파산 회생 뭐 플래카드도 달리고 그런 거 보잖아요. 기업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든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산 회생 제도를 만들어 둔 것처럼 사사시대의 파산 회생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율법을 알고 있었던 나오미는 이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베들레헴을 떠날 때 누군가에게 땅을 저당 잡히고 나갔을지 몰라요. 지금 이민 가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땅을 다 저당 잡히고 그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을 것입니다. 또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지금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 남편 죽었죠. 또 아들도 다 죽었으니 이제 엘리멜렉,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후손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줄 기업 물을 자 고엘을 구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급선무의 이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룻이 우연히 들어가서 이삭 줍기를 했던 밭주인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고 그 보아스가 알고 보니 자기의 고엘이 될 만한 친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전혀 없는 이런 율법을 잘 지켰겠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런 손해를 집니까? 라고 하면서 다 피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 4장 1절로 8절까지 보시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고엘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책임자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스스로 고엘되기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우리 친척 중에서 과연 나를 위해서 그런 정도의 혜택을 베풀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척이지만 남의 재산 찾아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엘 제도에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되찾아줄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시대의 이 나오미 이야기는 장차 나타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엘 사건의 아름다운 성취를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의 고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을 박는 사건,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출생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여나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까봐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족보를 엮어놓으면서까지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서 후반부를 보시면 이사야서 41장 이후로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부르죠. 송간사님 이사야 41장 이후를 뭐라고 불러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그 종의 노래 가운데 보면은 무려 이 고엘에 관한 말씀이 14번이나 등장해요.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구속할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영원한 고엘 대신 앞으로 장차 오실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아는 신앙과 단지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받는 것하고는 이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했어? 여기서 그치면은요 표피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구약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그 진액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틴 루터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점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왜 며느리의 결혼 작전을 펼쳤습니까? 바로 고엘 제도의 배경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그렇다면은 나오미가 왜 당당하게 보아스를 찾아가지고 요청을 하지 은밀하게 이렇게 밤중에 작전을 펼쳤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은밀하게 밤중에 찾아갔습니까? 왜냐하면 나오미에게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본성에도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우리가 찬송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찬송을 하지만 찬송할 때는 불안감이 없어지지만은요 찬송 끝나자마자 돌아서자마자 캄캄한 불안감,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 양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혹 땅을 사놓으면은 땅이 좀 안전할까. 제 친구 아버님이 20년 동안 마도로스를 했어요. 저 세계를 다니면서 큰 이제 배 선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누가 광양만에다가 땅 사놓으면은 그게 이제 크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놨습니다. 땅값이 아직도 오르지 않고 내려만 가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안 돼요. 광양만 앞에는 개발됐는데 그 뒤에 산을 사놨는데 전혀 아직도 예, 완전히 그냥 그 고속도로가 막 지나가는 거기에 틈바구니 속에 끼어 있어가지고 소음에다가 뭐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려가지고 여러분 안전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앞날과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다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오미가 왜 모압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풍족했어요. 풍족한 중에 떠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흉년에 대한 두려움, 흉년으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민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미가 보아스를 당당하게 찾아가지 못한 이유도 바로 거절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순위 친척도 고엘의 책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기 돈으로 이 땅을 사고 자식도 낳아주고 그 땅도 자식에게 주면서 죽은 사람의 이 대를 잇게 하는 거, 이게 과연 쉽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과연 이런 일을 하려고 할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거절해 버린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절망이 오고 내가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은밀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야말로 남심을 유혹하는 그런 인간적인 작전을 표기로 한 것입니다. 드디어 보리타작이 마치는 날 보아스의 기분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먹고 마시기까지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잠든 느긋한 보아스에게 발치에 누운 젊은 여인 룻은 분명 이 보아스의 마음을 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이제 한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과 계획이 막 뒤얽혀 있는 것이 오늘 보아스의 집 보리타작 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온갖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길 안에 안전하고 곧은 걸음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을 꾸미지만은 그녀가 모압 땅으로 그가 이주할 때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지금 가나안 땅 베들레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있었을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근거로 그가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고, 또 며느리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나오미의 이 진심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그 내면의 진정성을 대단히 우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방법적인 면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내면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 모든 방법적인 허물과 허점 투성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염려와 죄성에서 오는 인간적인 고육책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저지르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간적인 죄의 냄새가 풀풀 풍겨오는 이런 보리타작 마당 작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실 이 나오미의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보아스가 이런 조작된 작전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이죠, 뭐. 작전 끝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소망도 없이 이제 대를 끊긴 그런 여인이 되어서 수치스러운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룻은 누릇대로 뭐 자기 갈 길을 찾아서 가겠죠. 만일 이 보아스가 즐거운 마음에 뭐 마시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아마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늦잠을 자면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침에 일꾼들이 와가지고 거기 발치에 있는 여인을 보면서 얼라리 꼴라리 하면서 또 놀리지를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끝이에요. 준비한 작전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작전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한밤중에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워주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느니라. 밤중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본은 보아스가 이 룻의 기척을 느껴서 놀랍게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쉽지만은요, 이 원어 문장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놀랐다고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서 갑자기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경이로운 느낌이 보아스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깜짝 놀라 일어났더니 이제 마침 발치에 누워있는 이 룻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깨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작전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는 일들이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아직까지 별로 모든 것이 그런대로 꾸려온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미워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는 함께하지 않으시고 바로잡아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보아스가 이 룻의 이 모습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는가. 이렇게 가련한 여인 나오미의 이 허점이 가득하고 죄의 냄새가 풍기는 이런 작전을 지혜로운 보아스가 온유하지만 신속하게 바로잡습니다. 먼저 이 잘못된 작전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룻을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제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제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제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제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지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던 룻은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마 여성으로서 평생 떨쳐버리지 못할 그런 수치심을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 가는 그런 상처라고 합니다. 부정하지도 않은 룻이 마치 부정한 여인처럼 동네에서 낙인을 찍혀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려 깊은 보아스는 그런 룻의 마음을 먼저 살펴줍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룻이 나오미를 모시기 위해서 따라온 것도 큰 사랑이지만은 보아스처럼 늙은 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대를 이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더 큰 인애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인품이 훌륭해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룻을 위로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말이라면 그 말을 들을 때 룻의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쯤 되면 왜 룻이 이 고혈이 된 이 보아스가 우리의 고혈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될 때 있잖아요.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영어로도 보면 너무나 좋아요.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가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염려해서 그랬잖아요. 약해서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런 자상한 배려와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거침없이 계속됩니다. 필시 그 밤을 아마 나오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일이 어떻게 될까? 또 룻이 지금 거기서 쫓겨나서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룻이 돌아올까 하면서 기다리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룻을 보니까 룻이 뭐를 잔뜩 이고 와요. 보니까 거기다가 6번, 당시에 금방 타작한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되어주고 오는 것을 봤을 때, 그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감사했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보아스의 아주 세심한 배려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이 부도덕한 방식이 아니라 정당한 율법의 방식을 따라서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뒤에 한 채 오차도 없이 바로 나오미와 룻의 고혈이 되어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혈 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을 꾸려나간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잘못을 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오늘 성경이 나오미기가 아니고 룻기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은 가장 활약이 큰 사람,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나오미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나오미기가 아니고 뭐예요? 룻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오미의 활약상이 크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래도 본서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기가 아니라 바로 룻기예요. 즉 하나님은 룻의 믿음과 결단과 신의를 바로 룻기를 통해서 격려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을 소극적으로는 시어머니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여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죽고 떠났지만은 자기보다 더 가련한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고 가족같이 여기면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강직하게 섬기고 했던 그런 의리의 여성이 바로 룻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두고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떠나는 룻의 믿음을 누가 아브라함만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미지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험심, 그리고 때로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기업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런 그 룻의 용기.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젊고 유력한 사람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은 늙은 보아스를 고엘로 선택해서 가문을 일으키고 시어머니를 살리고 또 자신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은 여러모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룻에게 믿음직한 고엘이 되어준 보아스가 있었듯이 룻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민족,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고 또 고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일했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3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뭔가 필이 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의 인격으로 봐서 그가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책임 있게 진행해 나갈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감 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감 잡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감 잡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자원하여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실패와 약점을 고쳐주시고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시고 잔소리하고 경고만 날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섬기는 것은 어려워요. 두려워 떨면서 피하고 싶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세속을 멀리하며 예수님 분을 따라 살려고 끊임없이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아스의 이 넓은 아량을 통해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관대하심과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스스로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적인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덜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불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제 긴 믿음의 여정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격려받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작전을 썼는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고혈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오미가 왜 은밀히 이런 일을 추진했는가?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의 땅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허점마저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책이 왜 룻기인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한 룻의 믿음을 격려하심으로써 오늘날 같은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하나님의 이제 응원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